지난 2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올해는 꼭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며 행복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정말로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배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사람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의미,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부담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려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예배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요,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자신의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부터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리자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어렸을 때의 추억이었던 보물찾기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숨겨놓으신 그 많은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많은 보물들을 찾으셨습니까? 그 보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그 많은 보물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제 눈에 이제 이 아이패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 눈앞에 이 아이패드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패드가 처음 샀던 날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 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복잡 미묘했어요. 기쁜 날이었고요, 좀 어이가 없기도 했었죠. 황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기기치입니다. 막 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애플워치라든가 막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에서요, 이제 설교를 하고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 아이패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저만 이 A4 용지에다가 설교를 출력을 해서 혼자 이렇게 딱 이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성도님에게는 그게 좀 이렇게 눈에 거슬렸나 봐요. 좀 그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라고 저에게 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저에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아이패드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패드를 장만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죠. 아이패드가 딱 생기니까 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아이패드를 두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요.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상무주에 있었던 그때 이마트였는가, 거기 아마 애플샵에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동기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에 그 목사님을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이 동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이 맥북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잘하니까 더 세밀하고 더 편리하게 설정을 해주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은 이제 그때부터 터졌죠. 제가 이 아이패드를 존원을 꺼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거 자랑한다고, 야, 너 내 거 이거 좀 설정 좀 해주라
하고 이제 아이패드를 딱 했는데 안 켜지는 겁니다. 왜 그러지? 전원을 꺼놨더라고요. 다시 전원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비밀번호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막 눌렀어요. 막 눌렀더니 몇 번 했더니 1분 후에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5분 후에 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묻습니다. 이거 비밀번호 몰라요? 비밀번호가 뭐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닌 거예요. 15분 후에 하라는 겁니다. 다시 눌렀죠. 또 15분 후에 하라는 겁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30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었습니다. 멘붕이 터졌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영혼의 조력자였던 저희 삼촌 목사 긴급 콜을 그 밤 11시 넘어서 했죠. 그래서 3명이서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3시 반까지인가 선이 그거 가지고 아이패드 가지고 했어요. 씨름을 했었죠. 그리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 정말로 애플 보안 짱이라는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욕실에서 이제 씻고 거울을 딱 보는데 정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정말 안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딱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그런 것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물론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마 피곤해서 그런 환각을 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딱 보니까요. 정말로 깜짝 놀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찌했든 간에 다시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잤어요. 아이패드는 어떻게 되었냐?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그것도 제가 날마다 사용하는 그 번호였습니다. 왜 그 번호를 그때 당시에 생각했는지 모르는 게 좀 의아했어요. 허탈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정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답은 진짜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정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에 관해서는요. 제가 자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소원해요.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신 복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 돈 많고 건강하고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 안 그렇겠지라고 하면서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그런 거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공자가 말했던 말이 우리 조상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체계화되었던 서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복이 나와요.
첫째 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거, 수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 부를 말을 해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강령을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죠. 덕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정명이에요. 무탈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때요? 이게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생각을 해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거를 내가 얻어야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뭐가 자꾸만 실패하고 뭐가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복은 내가 받지 못하냐라고 내 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라면요. 제발 이 서경을 버리고요. 공자가 체계화한 이 서경이라는 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을 여는 이 열쇠인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오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의 복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은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자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죄 사함을 받은 자, 내 죄가 가려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성경책의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나와요. 맞쓰길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의 표제 제목은 뭐냐면요, 다윗의 교훈이에요. 즉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이 시편을 읽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말로 생각을 하면 그냥 잘못입니다. 흉이에요. 약점, 실수 정도의 의미를 갖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한 의미, 페시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페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역입니다. 변절이에요.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용모, 신하가 임금을 몰아낼 때 그 용모했을 때를 용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허물,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자신이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시입니다. 오늘날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고,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상당히 낯설어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요, 이 다윗 또한 왕정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법을 사용했지만요, 자신은 그 법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1절에서 2절을 고백하기를 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 정말로 큰 오점을 남긴 죄죠. 바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요, 의도적으로 죽인 죄를 말을 해요. 이게 다윗의 죄명이 뭡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다윗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로 내려가 보면요, 그게 그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군부 시대 때. 군부 세력이 독재할 때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했었던 그 해병, 그 모 최상병의 죽음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외압이 들어있는 거 보면요, 사람 목숨은 귀한 것보다는 그냥 자리 연명,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지금보다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다윗 왕에게요, 유부녀를 취하고요, 그 남편을 죽인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밧세바는요, 다윗의 아들도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년 동안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자신 또한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와 염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양 하나를 자신의 딸처럼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순간요, 다윗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요, 진액이 변해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해요. 바짝바짝 타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나랑은 상관없는 낯선 단어처럼 느끼고요. 나와는 관계없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만 이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자기 죄로 인한 그 민감성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었던 그 행동인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 행동이 걸리적거려요. 계속 생각나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벌이 있습니다. 그 천벌이 뭐냐면 나병이에요.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대요. 살이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무섭대요. 그런데 육체에만 문둥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영적으로도 문둥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 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거.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영적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사죄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는 곳에 성취가 있을 수가 없고요. 율법이 없는 곳에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1년이 넘도록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을 받는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다윗이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자 나단 선지자가 용서를 구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시편에 2편이 실려 있어요. 한 편은 무엇이냐면 유명한 참회시인 시편 51편입니다. 또 한 편은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이에요. 두 시편의 차이라고 한다면요 시편 51편은 참회의 중심을 두고 있죠.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내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기쁨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중요한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가지고 있으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약을 마시면 위장이 상하는 것처럼 죄란 우리의 몸에 있으면 무겁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진짜 신앙의 위대함은요 이 자복으로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요
다윗은요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라니까요. 그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 너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괘씸한 놈?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때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 다윗이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잘 보면요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간이 그러했고요.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제 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훈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네 갈 길로 가라라고 내비두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더 낫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이지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서요 이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에서요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고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밧세바 사건을 빼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냥 자신의 욕정,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성경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를 누가 해결해 주었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유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을 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편 1편의 기자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2편을 지었던 다윗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올 한 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깨달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많이 받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1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주간 드린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즐겁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내 삶에서 또 주님의 깃든 그 많은 보물들을 찾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심어놓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로 든든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하루하루가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되어